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나올 때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의 어려움을 아느냐? 이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앉으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앉으실 때 그 뒤에 있는 쿠션의 그 편안함을 다 누리려고 하면 어느샌가 삼층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몸을 살짝 앞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떠실까요?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요즘에 챗 GPT라는 걸 참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께서도 목회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쓰신대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도 보니까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가 챗 GPT를 목회하는데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또 그 범위들을 알려주시는 그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잘 쓰는 활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 해야 된대요. 그냥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아주 명확하게 범위와 또 방향과 내용을 잘 정해서 줄수록 좋은 답을 준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신앙이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질문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질문들을 예를 들면 말씀을 보면서 또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의 질문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가도 중요한데 또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질문들이 있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해서 잘 답하는 것,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중요한 질문을 누가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그 본질을 잘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 말씀을 시리즈 제목을 제가 최고의 질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최고의 질문이라는 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인정받는 분은 누구였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종교 중에서요, 세례 요한을 가장 탁월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만다야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았을 때는 전 세계에 그 신자가 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따라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고요, 세례 요한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하시다. 예수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보다 자신을 훨씬 더 낮추시지 않느냐.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토록 겸손한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례 요한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름이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모든 분들이 추측하기로 안드레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두 제자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의 그 시작점에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이튿날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요, 아침 일찍이었을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아침 일찍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3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제자를 보시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8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질문을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십니다. 저희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오늘 너희들 여기 왜 나왔느냐? 아침에 더 푹 자고 싶을 텐데 그 잠을 깨우고 준비해서 씻고 그 먼 길을, 또 어떤 분들은 셔틀버스까지 타고 대중교통으로 오면 그 오랜 걸리는 그 시간을 다 무릅쓰고 이 자리까지 왜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좀 전에 읽었던 38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곳의 주소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래, 궁금하면 내가 머무는 곳을 와서 직접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머무시는 그곳에까지 함께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끝내고 나서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올 때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10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4시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오후 4시까지 아마도 거의 종일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제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는 흥분에 가득 차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베드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내가 만났어. 너도 나도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직접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흐름들이 있죠.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서 하루 온종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요,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제자가 무엇을 대답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두 제자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는 구원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죠.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증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으로 듣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과 감격에 벅차서 집으로 달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실 때 두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대답은 예수님, 저는 구원을 원합니다. 이 대답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옆에 또 목사가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예수님과 나만 이렇게 둘만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머리가 너무 좋죠? 쌩쌩 돌아가죠? 이미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쫙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이 너무 아파요. 몸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집 둘째가 영 좀 변변치 않은데 앞날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남편 잘 하나님 고쳐주세요. 새로운 사람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목록들이 쭉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신다면요, 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만 얘기해 보아라. 딱 한 가지. 너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 물질 들여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누군가에게 핍박도 받고 아쉬운 소리도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너 그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중에 딱 하나만 들어줄 테니 그걸 나에게 이야기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대답할 것이 참 많아 보이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드릴 대답은 단 하나, 바로 구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질문하겠죠. 아니, 왜 예수님께 구원 말고 다른 것 구하면 안 됩니까? 저 지금 필요한 거 너무 많은데요, 다른 거 구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해야 할 것이 많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앞날이 열리는 것이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이든 그 무엇이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겠죠.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장담컨대 세례 요한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니 그 옆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겠습니까? 배웠겠습니까? 깨달았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스승님, 저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탁월하신 영적인 스승이신 세례 요한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대답했겠죠. 나는 구원을 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이나 나는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저 한 분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저분에게 가야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아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맞아요. 우리 주님에게 나와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우리 곁에는 훌륭한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돈이 없을 때, 그럼요,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받을 수도 있죠. 이 말씀드린 내용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단 한 번 예수님께 단 하나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나의 생명보다 사랑하실 겁니다. 심심치 않게 미디어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곁에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가 곁에 있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마음을 정말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말 소중한 영혼의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친구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어도 구원을 줄 수는 없죠. 내 곁에 있는 정말 소중한 나의 반려자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늘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나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 곁에 있는 친구든 배우자든 자녀이든 그 누구에게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을 열심히 주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열심히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 말씀을, 노란색 부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순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양이 생명을 얻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풍성히 얻는 것,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생명을 얻고 난 그 다음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비로소 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첫 번째에는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관심을 두 번째에 있는 더 풍성한 삶에만 마음을 쏟고 그것만을 주님께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이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근데 막상 그의 영혼에, 그의 삶에 구원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방에서 목양실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보통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요 이렇게 그 찬양이 이렇게 뭐 그 음악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아주 가끔 영어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얼른 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 영어 찬양을 이제 보통 끄는데, 근데 어느 날 영어 찬양을 끝까지 들은 곡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영어 찬양의 제목이 Give Me Jesus라는 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쉬웠거든요. 가사가 정말 쉬운, 제가 보았던 영상은 한 남자분과 여자분께서 그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렵지 않고요, 또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으로 이 곡이 어떤 곡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찬양은 흑인 영가였습니다. 그럼 흑인 영가가 어떤 곡인지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던 그 흑인 분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백인 노예상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죠. 근데 한 가족이 다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저쪽으로, 어머니는 또 반대쪽으로, 또 자녀들과도 헤어지게 되죠. 잡혀가는 그 배에서 짐승을 가두는 그 케이지죠, 우리에 갇혀서 어떤 분들은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매를 맞아서 그 과정 가운데 죽기도 했습니다. 막상 도착했을 때에도 거기에서 그들은 노예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죠. 평생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흑인 영가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제 목양실에서 조용한 그곳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여유 있게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럴 때 듣거나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노예로 끌려와서 매 맞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불렀던 곡이 흑인 영가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찬양의 그 가사가 아주 쉬우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번역해서 가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에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후렴 부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당신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들으면 아주 간단한 가사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르는, 함께 부르는 노예들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물으세요. 얘야, 너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혹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노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기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오늘 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좀 쉬게 해주세요. 그냥 좀 편한 침대에서 주인에게 매 맞고 채찍 맞을 거 생각 안 하고 욕 들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오늘 하루만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노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주세요. 여러분, 또 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혹시 지금 혼자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뭘 원하니? 그때 노예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는 지금 홀로 있는데 제 아내는, 제 남편은, 내 아들, 딸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몰라요. 우리 가족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 노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주세요. 이런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 이제 생명을 다 마감하고 한 많은 이 세상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었는데
너 혹시 나에게 원하는 것 있니? 내가 하나 들어줄 수 있는데 너 뭘 원하니? 여러분 그때 이 노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야 뭐 이렇게 매 맞고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지만 제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 딸들은 노예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흑인 노예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다 가져도 괜찮으니까 저는 단 하나 예수님만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저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 잃어도 끝까지 가지고 싶은 그 예수님을 너는 지금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빼앗겨도 되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어떤 기회든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을 등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어떤 일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받기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내 품에 이렇게 깊이 써서 간직해 두었던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